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이렇게 이제 도표로 이렇게 이제 넣어놨는데 좀 내용을 잘 살펴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고민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다루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조금 다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볼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 속에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생겨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어렵더라도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말씀 그대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지금 나눠드린 대로 크게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펴보면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똑같이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후천년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적 후천년설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가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자, 전천년설이 뭐냐? 여러분 그 설명에도 잠깐 나와 있듯이 교회의 환난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이후에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주장,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여러분 표를 보시면 한번 여기 제가 요 표도 보시고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요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처음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빨간 표시가 되죠. 예수님의 재림 때죠. 재림. 그래서 여기 7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7년 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왕국이, 근데 이 1000년 왕국은 지상에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림이 왕국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왕국, 천년 왕국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제 세워진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자, 이것도 똑같이 전천년설이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할 텐데, 여기도 역시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전천년설로 똑같죠. 네. 그래서 마이크 여기도 있어요. 이걸로 쓸게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후천년설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요게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후에 재림하신다. 아까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한번 무천년설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는 조금 다르죠.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뒤에 재림하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전천년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천년설을 보면요, 앞서 설명한 대로 요게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저 성경의 전후 문맥 속에서 지금 요거를 근데 이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요거는 전 해석상의 문제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마무리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7년,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천년이라고 하는 이 천년 왕국, 요것도 천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아주 특징, 이제 그 뒤에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하고 똑같은데,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히려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단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겁니다.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래 어쨌든 요때요. 자, 그래서 이 7년 대환란기가 오는데 요때 교회도 핍박에 동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3년 반 동안은 온건한 핍박이 있고, 뒤에 3년 반은 극심한 핍박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덤에 있던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다 육체적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유대인이 회복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죠.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고 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해서 그러느냐? 전천년설주의자들의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와 평화가 충만하고 땅의 과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 사탄은 천년간 감금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여기 20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잡아서 1000년 동안 뭐예요? 결박한다 그랬지 2절에. 그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인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통치자가 되어지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잠깐 사탄이 이제 놓이게 되어져요. 그때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게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들어만 보세요. 네, 뭐냐면 일단 세대주의, 말 그대로 세대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해 놓습니다. 7세대. 뭐 그거는 이제 뭐 족장 세대, 노아 세대, 아브라함 세대, 이스라엘 세대, 이방인 세대, 성령 세대, 천년 왕국 세대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 세대주의자들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게 이쪽으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로가 아니라 그대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해석 방법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제일 먼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죠? 첫 번째 성전? 네,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제1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귀환해 가지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제 에스라 시대죠. 에스라 시대 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거고 예루살렘 성벽. 그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룹바벨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죠. 그런데 그 성전을 몇 번째 성전이라고 그런다고요? 제2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전이 한 번 더 지어질 때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전을 다시 화려하게 더 크게 확장해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인근에 태어난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누구죠?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어줘요. 근데 진짜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이 헤롯은 출신이 어디였다고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고 그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왕이라고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했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지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사실은 뭐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 성전을 짓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헤롯 이방 사람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왕이 한 또 하나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들의 딸과 혼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세 번째, 역사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세 번째 성전이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겔이 본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요 세대주의자들은 뭐를 지금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에스겔의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5장이라든지 오늘 아까 불렀던 첫 번째 찬양 있잖아요. 낯선 찬양,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 근데 그게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유대인들 관점으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요 자꾸 당대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일과 계속 대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예를 들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 그 가운데 특별히 네로 황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당연히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봤을까요? 히틀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모든 걸 실제로 대입하고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 많이 들은 것처럼 이제 히틀러가 끝나고 전쟁의 시기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세대주의자들이 뭔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 손목에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고 표 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 바코드가 적그리스도다. 컴퓨터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열불 짐승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열불 짐승은 당연히 적그리스도인데 열불 짐승이 뭐냐? 근데 그때 뭐냐면 유럽 연합 막 초창기에 유럽 연합이 10개 나라가 유럽 연합을 만들었거든요.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 연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개국이 넘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현실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무리하게 자꾸 성경에다 대입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성경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거를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언제일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떤 공부를 해서 나온 사람들이냐? 바로 이 세대주의 해석을 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대주의적 해석을 한 사람들이 거의 100% 이단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딱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자, 잠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여기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중 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 다시 말하면 랩처, 들려 올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뭐 휴거에 관한 책들, 뭐 들어올림에 대한 얘기들 한동안 우리나라를 휩쓸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그런 거와 더 맞물려서 나온 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다미선교회. 그래가지고 뭐 1990 몇 년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다 신혼 입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자정까지 막 모여서 기도하고, 물론 이단 교회였지만 그게 공영방송에 다 방송 막 되고 말이죠. 근데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종말이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 이 세대주의 해석을 하니까 때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니셜이 똑같아서 정명석 JMS잖아요. 여러분 그 정명석도 똑같습니다. 세대주의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날짜 계산을 막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셨느냐? 1945년. 근데 자기가 출생연도가 1945년이야. 정명석이.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 있는 날짜를 쫙 계산해가지고 설명을 풀어줘.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은 와 맞네. 그럼 1945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재림 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이 이중 재림이에요. 한 번은 공중 재림을 해서 이때 뭐냐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서 휴거, 그리고
믿던 사람들 중에 잘 믿은 사람들은 휴거돼. 그래가지고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굉장히 이거 그럴듯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 7년 대환란이 당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는요 교회는 다 휴거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대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성경을 유대인 관점으로 푼다 그랬죠. 유대인 관점으로. 자 그래서 교회는 다 휴거를 돼요. 근데 이때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이 7년 대환란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당하고, 제가 말씀 제3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제3성전.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을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을 하는데 문자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보세요. 다 지금 문자적으로 그대로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자 여기서 지금 공중에서 만났잖아요. 혼인잔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란이 있죠. 근데 이때 환란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때 회심했던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 땅으로, 여기는 이제 공중에서 재림해서 성도들이 이제 들려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왕국,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국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보세요. 세대주의 전천년술자들은 유대인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다윗 시대가 다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통치하는 시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 백투 예루살렘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주의자,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의 종말론을 지배하고 있는 이론은 뭐냐? 죄송하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단에 잘 빠지느냐?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계속 교회에서. 근데 이게요, 한국 교회 말고 세계 기독교 역사의 정통적인 이 해석 방법이었느냐?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해석이 아닌데 왜 이런 방법을, 이 해석을 따라왔느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죠. 우리가 자꾸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막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빠져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가 요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해석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시간적인 순서 배열로 기록된 것이냐?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학자들은 죄송하지만 거의 없어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 흐름으로 이거 요한계시록을 보는 학자들이 이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 그대로 시간의 쭉 흐름대로 기록한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이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에 다 빠져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대부분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로요? 이단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죠. 왜? 날짜에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언제 종말이 온다 딱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대충 들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서 배우니까 여기는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네. 그리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배우고 알고 있으면 저거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네,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분별이 안 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막 풀어서 설명하니까 그게 다 맞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때 유대인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그 에스겔서에 예언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때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 동물 제사가. 이게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동물의 제사를 폐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는 동물 제사가 다시 성전에서 회복이 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을 이게 안 맞다고 얘기하면은 얘기를 해요. 그때 제사는 이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동물 제사다, 이렇게 변형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자,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여기는 단순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천년설을, 그리고 세대주의 해석은 성경을 읽는 순서대로 그대로 시간 순서, 시대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제 후천년설하고 뒤에 나오는 무천년설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게 연대적으로 시간의 흐름 따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제 여러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 또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면은 요거는 간단해요, 여기는. 그래서 이 후천년설. 근데 요 후천년설은 언제 많이 이제 이게 해석되고 등장되어졌냐면, 바로 이 부흥의 시대, 또 산업이 발전하고 좋은 시대는 다 이 후천년설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의 중요한 특징이,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 해석하고 차이점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천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자들을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 볼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상징화되어져 있는 글입니다. 상징적으로 다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 상징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실제로 똑같이 문자화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년 왕국도 사실은 이제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교회 황금기고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복음이 편만해지고 이제 영적 번영의 시기, 한마디로 말해요. 천년 왕국이라는 게 뭐냐? 영적 번영의 시기다. 이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데, 이 후천년설하고 뒤에 무천년설하고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중 재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때 인전 그 무저갱에 있던 그 사단이 나와서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죠. 선과 악의 마지막 충돌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 불목,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천년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의 신학자요, 그리고 초대 이 신학을 완성했던 어거스틴, 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이 어거스틴은 바로 이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주장했던 분이고, 요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루터나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 그리고 개혁 정통교회의 이 종말론의 중심은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 근데 이 무천년설,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자, 여기서 무천년설이라는 거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 시대는 언제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까지, 이 기간, 신약 시대의 모든 전 기간이 바로 이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뱀이 예수님의 어떻게 발뒤꿈치를 물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역할과 역사는 사실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일들이 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단 마귀가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냐면은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그 전투, 다시 말하면 마치 뭐죠? 이 그 게릴라처럼 숲속에 숨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런 것처럼 숨어가지고 계속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다 물리치고 있는데 그 졸개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방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도 계속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요 천년 왕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리스도의 통치 및 교회가 통치하는 시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은 뭐냐?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중생, 거듭난 것. 그래서 내가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것, 그거를 첫째 부활로 본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뭐예요? 마지막 재림 시기에 육체적으로 완전히 부활하는 것, 그걸 둘째 부활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복음의 전파의 시대이자 핍박의 시대.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게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게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 능력이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바로 영적인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기록에 근거해서 구원에 관한 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구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건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도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년이라고 하는 그 영적 천년 왕국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기는 영적 천년 왕국 시대인데, 이때 똑같이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또 요한계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뭐예요? 이런 환난과 핍박도 나타나고, 다 중복돼서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 중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대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잠시의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공중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장로교의 전통적인 이 그 종말론 해석 방법은 사실은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다시 말하면 이 묵시록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설, 특히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 이중재림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회적인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당연히 공중으로부터 내려오시니까 공중재림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재림과 그리고 지상재림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 종말론의 해석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언됐던 것들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취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대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말은, 성경에서 말씀은 종말은 언제냐, 어느 마지막 시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천한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 이 시기 전체를 성경은 종말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마지막 시점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새벽에 우리가 장별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거듭거듭 사실은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세대주의 종말 해석만 경계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그대로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뭐는 확실한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확실합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는 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근데 언제 재림하느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뭐예요? 모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앞서 다시 전천년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조금 이 화면을 전천년설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맨 첫 번째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맞다고 칩시다. 이 해석이.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잘 끝까지 견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서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천년설 마지막 거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다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와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이때도 똑같이 필요한 건 뭐예요? 모든 유혹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뭐 하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오고 천년왕국이 뒤에 있다, 아니면 천년왕국이 이거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온다, 이거는요 하등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종말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예요? 많은 뭐가 있어요? 여기도 환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는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 하나는 세대주의 종말론 해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예. 그래서 막 날짜 계산하고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1000년 동안 뭐 이런 거, 이건 주의하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 해석을 경계하시라.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무천년설이든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혹은 우리가 이미 종말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배운 대로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때까지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는 많은 유혹이 있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 잘 지켜내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든지 천년왕국이 언제 오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에 다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